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오픈 카톡방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갑자기 못 오거나 늦으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오픈 카톡방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오픈 카톡방 만들어서 익명도 보장되고 할 수 있어서 사실 제가 만들까 생각도 했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한데 사실 만들어서 여러분이 뭐 상담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준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이 모임을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되게 힘이 되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좋아요가 하나 올라오고 아무래도 조회수가 높고 그리고 구독이 생길 때마다 진짜 힘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물론 내려갈 때도 진짜 또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부족한가? 정말 난 안 되나봐. 이렇게 좌절감도 겪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일들 겪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바쁘시거나 혹시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이게 뭐 그냥 마치 도장 찍는 것처럼 갑자기 못 오시거나 늦으시는 분들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라서 편안하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낫지 않으세요? 물론 사실 우리가 소속감과 서로 좀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모임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편안하게 오세요. 편안하게. 근데 그래도 카톡방은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혹시. 왜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성경 읽는 밤이 다음 주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끝나게 되면 이제 성경 명장면이라든지 같이 이 시간을 함께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해 주시면 그 다음 주에 말씀 본문, 그 다음 주에 어떤 함께 읽을 본문들을 그렇게 정해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픈 카톡방을 만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못 오시는 분 혹시 뭐 이런 경우들을 신경 쓰게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어때요, 피피님? 그래도 하는 게 좋나요? 이러니까 제가 채널을 성장시키지 못하죠. 이러니까 어떻게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카톡방 자체는 한번 만들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 좀 그래서 편하게 그냥 혹시나 하실 얘기 그냥 상처받을 욕만 안 하시면 뭐 이런저런 얘기 막 다 써놓으셔도 크게 뭐 웬만한 욕 정도는 그냥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실 가끔씩 그런 댓글들 오거든요. 뭐 이런저런 막 좀 별로 이게 뭔 댓글이지 싶은 것도 오긴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괜찮으니까 여러분요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임금님기는 당나귀 얘기할 수 있는 바깥에다 쏘아버리면 누군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 속에서 뭔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욕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서 풀어내지 못하면 어디서 풀어내겠어요. 악플 얘기? 악플 있어요. 사실 제가 지우지도 않았어요. 댓글도 안 달, 댓글 달아야 되나 싶었는데, 근데 댓글 달면 또 괜히 그분도 상심할 것 같아갖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런 댓글도 가끔씩 있어요. 이게 빛가진리 교회 관련돼서 한 영상들을 보면 가끔씩, 좀 되게, 이 뭔 얘기지?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성경 말씀 가지고, 야, 이건 진짜 거의 위험한데? 싶은 수위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솔직한 말씀인데, 무풀보다 악플이 낫습니다. 제가 운영이보다 늦게 듣더라고요. 그래요?
오픈 카톡방이 있으면 신학 토론이 이루어지고 논쟁 같은 것도 벌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재밌겠네요. 흥미롭겠네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 부족함이 많고 다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서 좀 성숙해질 수 있으면 좋긴 하죠. 신학교 시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밤에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밤새도록 논쟁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기숙사에서 뭐 하냐? 물론 그때 뭐 축구 게임도 하고 위닝 11 이런 것도 하고 막 피파 이런 것도 하기도 했었지만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은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이 이제 콜라 한잔 하면서 우리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콜라도 마시고 밤에 그냥 이러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알미니언주의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 역할 하나씩 해서 이제 논쟁하고 막 그래요. 그럼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결론이 났고 판정이 났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의 기질과 개인의 어떤 입장들이 많이 나타나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한편에 조금 더 진보적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입장들도 나오고 흥미롭죠. 흥미로운 댓글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네요. 이 신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놉니다. 그게 놀이고 그게 훈련이고 그게 공부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면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교회사 공부를 하게 되고 사상사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그 역사의 난제들과 어떤 공의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역사 논쟁들 가운데서 입장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실제로 그 현장들에 들어가서 입장이 되어서 예를 들면 뭐 기독론에 관해서면 너는 이제 끼리락파, 넌 네스토리우스 학파,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나뉘어져서 얘기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 입장들을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때의 결정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비교해보게 된다면 그것이 합당한 것일까? 그렇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영향들이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의 교리가 전파되게 될 때에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적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달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같이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교리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전달되는 방식들을 고민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돼요. 모든 신학생이 그렇지는 않아요. 예, 많이 그래요. 그래도 이게 학부 출신들은 좀 많이 그래요. 좀 재미없어요. 학부 출신은 고루해요. 밤마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죠. 댓글 잠깐 읽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그거를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오픈 채팅, 오픈 카톡방. 그건 제가 그러면 조속히 한번 생각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은 교회 사역을 조금 이 유튜브 온라인 사역과 병행하면서 조금 이제 축소해서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되게 자주 교제를 하고 또 그런 질문들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는 그냥 찾아오셔서 갑자기 목사님 얘기 좀 하자고 이럴 때는 그냥 상담도 하고 한 2-3시간 이제 그냥 설교 준비 집에 가서 해야 되고 다른 일들 중간에 이제 끊고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온라인이니까 오픈 카톡방 제가 혹시나 빨리 만들게 되면 유튜브로 공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보면 제 유튜브 위에 보면 제 인스타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로 오셔서 메시지 보내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아마 거의 찾는 분은 거의 없는데 가끔 이제 메일로 이제 연락 주시는 분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거의 찾으시는 분이 없지만 혹시나 해서 그래 창구를 열어둔 거거든요. 혹시나 뭐 필요하다면
뭐 인스타그램 링크도 있으니까요. 그 메시지 보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치콜 논쟁. 아, 치콜 논쟁. 그렇군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여서 그 방은 나왔어요. 보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깡막힌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입장들, 어떤 흐름들이 있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논쟁과 다양한 입장들의 견해가 있을 때는요,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때의 진보가 영원한 진보도 아니고, 한때의 보수가 영원한 보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한때의 정론이 영원한 정론이지도 않고요. 한때의 이단이 나중에는 정론 이단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소양의 약점과 한계들을 항상 조금 염두에 두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군요. 아, 그 말씀이군요. 신학생들의 삶이란. 네. 아, 그런데 오늘도 사실 그런데 제가 너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신앙수다방의 컨셉은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질문이시나 아니면 조금 소가리를 하고 계신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그냥 댓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내실 수 있는 기회들을 공간들을 제공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 아내도 그랬는데 저 혼자 너무 떠든다고 당신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지 않을까 사실 중간중간에 조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막 이런 온라인 어떤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제가 되게 능숙하거나 원활하지는 않아서 그렇거든요. 치킨을 먹으며 예정론을 논하다니. 치킨을 먹으며 예정론만 논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너무 나네요. 친구들과 막 이러면서 그때는 막 열내고 막 그랬거든요. 루터의 어떤 그 성찬 이해가 맞느냐, 깔병의 이해가 맞느냐, 쯔빙글레이가 이해가 맞느냐, 막 이러면서 막 다 부질없는 너무 열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랬죠. 사실 재미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뭔가 쭉쭉 우리가 뭔가 배우고 이제 알아가고 채워간다는 사실 기분도 들어서 좋기도 했고 그랬던 시간 보냈죠.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 하나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영상들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준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교회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좋지 않고요. 어떤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유익한 교회, 이 시대에 어떤 본분을 다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사례들이나 아니면 그런 포인트들을 얘기해보는 영상들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는 어떤 몇 가지 기준이 있을까요? 뭐 이게 어려우면 이런 교회는 진짜 아니야. 교회가 이러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고치게 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더 교회답지 않을까? 라고 그렇죠. 이제 교회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배웁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이게 할 게 많다 보니까 정리를 잘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처음에는 그런 거였죠. 뭐 신천지라든지 빛과 진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만나는 잘못된 교회나 어떤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꼬집으면서 고민을 했던 시간에서 출발했다면 그 다음 과정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베이스를 기본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아무래도 어떤 자극적인 이슈보다도, 그리고 도움이 되기는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토대가 되는 어떤 성경과 말씀에 대한 어떤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회수 나오지 않고 관심도 덜하지만 제가 혼자 작가주의가 된 것처럼 그냥 묵묵하게 그냥 이런 성경 부분들을 기초를 함께 공유하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순서 이제 거의 이제 이번 달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랑 마가복음이랑. 그래서 이제 진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거니까 교회론, 이 교회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의 어떤 경험, 여러분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살아있는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자문이라고 할까? 브레인스토밍, 생각을 좀 어떻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일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준비한 컨텐츠도 이거예요. 재정의 투명성. 그렇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저 되게 이거 공감해요. 재정의 투명성, 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즉각적인 각종 정보 공개.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서 이 교회가 함께 그러니까 물론 그냥 덮어놓고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덮어놓고 그냥 믿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충분히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냥 믿고 사실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시님 다음 시간부터 성경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외에 제가 따로 하나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이제 수요일에 진행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16장도 남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의사와 기대를 모아서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재정,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역들이 즉각적으로 공개되는 100주년 기념교회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거 실명고를 해도 되나?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1만 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어떤 예산 내역, 지출 내역, 심지어는 목회자의 사례비까지, 그리고 부서에서 지출하는 뭐 교육부라든지 상내부라든지 뭐 친교부라든지 총무부라든지 이런 교회 부서들이 이제 이 기간 동안 뭐 1, 4분기, 3, 4분기, 2, 4분기 뭐 이런 식으로 기간 동안 썼던 내역들도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다 그 내역들을 쫙 볼 수 있게 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금액만큼 어떤 내역에 대해서 사용되었지만 그 내역이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몇만 원, 뭐 비품 뭐를 샀고 이렇게까지는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비품이나 관련된 뭐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만큼의 세세한 부분들은 뭐 아마도 재직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질의한다거나 아니면 뭐 회계부에 대해서 요청하면서 하면 알게 되는 그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전체 내역들에 대한 어떤 재정에 관한 정보들은 누구든지, 심지어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교회 의사결정 과정, 뭐 즉각적인 정보, 어떤 홍보 내용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선교라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했을 때 이 과정들과 몇 명이 거수하였고
그래서 어떤 결의가 내려졌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 홈페이지랑 뭐 주보, 소식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공유되는 경우들은 제가 꽤 괜찮은 사례들로,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거 물으면 좀 그런가? 어차피 비가진리 교회 출신이 많을 테니까. 그쵸. 괜히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 꼭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뭐 재정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좀 좋은 사례를 봤다거나, 아니면 제가 있었던 곳은 너무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어떠셨어요? 여러분 직접 피부에 와닿게 경험해 보셨던 사례들. 재정 공개와 관련해서 은혜가 안 된다. 좋게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요. 넘어갈 수 있지만 투명성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나중에 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요. 책임 집행, 책임 윤리. 그렇죠. 때로는 가장 냉정한 곳에서 깊은 거룩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냉철하고 꼼꼼한 곳에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에 관해서 관련된 곳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너무 막 쫀쫀하게 실무를 하는 분들이 마치 이제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돈과 재정에 관해서는 꼼꼼해야 돼요. 진짜 꼼꼼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후원금이라고 한다거나, 개인의 어떤 후원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형편이 좀 어려울 때 지인들이나 친구나 혹은 뭐 어떤 기관들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어떤 개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 말고요. 한 공동체의, 교회의, 한 기관의 어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들이 구성원들의 어떤 헌신들로 통해서 모여지게 된 공금이 됩니다. 일종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동시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는 공금으로 활용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공적 기금들을, 일종의 이 공적 기금들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고 또 이게 어떻게 지출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증빙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꼼꼼하게 되는지는 충분히 확인해야 되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견물생심이라고 나중에 다 공개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은 꼭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의사결정에 그러면 과정에 관해서 조금 기대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세요? 그런 방식도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건강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들이나 그리고 이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 건강하고 유익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사실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는 면도 있지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다 일꾼이 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세워갈까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준비된 생각들과 이 얘기들이 그냥 막 무조건 어떤 의혹과
방식과 되게 불안함을 갖고 대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식들을 우리가 실제로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각자에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결국 세워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해보고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꼭 장로님이 된다거나 담임 목사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의사결정 과정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얘기 나누고 해보면 진짜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귀한 교회의 꿈과 어떤 그런 실체들을 좀 더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믿고 말하고 꿈꾸는 대로 우리의 현실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회의록을 거의 조선왕조실록으로 꼼꼼하게 적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걸 지지했고 반대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되게 꼼꼼한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니 이 정도면 거의 약간 녹취록 같은 정도 아닙니까? 누가 어떤 걸 다 해 정도면 회의록을 잠깐 근데 이 회의록은 잠깐 제가 생각하는 회의록은 이 회의록은 어떤 회의록을 말씀하시나요? 잠깐. 거의 당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담임 목회자와 그러니까 목회자와 장로들이 회의하는 장로교로 얘기했을 때 그 정도 같은데요? 피피님 공무원이신가요? 꼼꼼하긴 하죠. 당회 서기 같아요. 그 말씀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과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근데 이건 하고 있지 않나요? 피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회의하시면 그거 다 기록해, 당회 서기가 있어요. 이게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또, 다 그렇게 실제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당회 서기가 있어서요, 잠깐만, 이게 다 다르구나. 이 서기 장로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조선왕조실록 때도 가장 무서웠던 게 사관 아니겠습니까? 사관. 이게 왕이든지 신하든지 누가 뭐든지 다 기록하잖아요. 진짜. 근데 당회 안에도 물론 이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진짜 제도하고 정말 실제가 좀 다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구나.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공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좋은 얘기죠. 이건 제가 적어놔야겠어요. 저도 나중에 이걸 참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당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목회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와 장로들을 통해서 장로교회 기준 하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장이라고 하면 담임 목회자가 이제 당임 목회자나 당회장으로 파송된 목회자가 이제 맡게 되는 것이고요.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당회 서기가 있습니다. 이 서기가 이제 구성원들 시간 그리고 발언의 내용들 뭔가 어떤 결의했던 내용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지를 사실 적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이제 경우마다 이것이 꼼꼼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기본 토대는 틀은 있는데 이것이 꼼꼼하게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그리고 이것이 잘 오픈되어서
그렇죠. 크리스탈 유니 말씀처럼 최종 결정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회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논의를 거쳤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과정들이 사람들이 누군가 볼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그렇죠. 유튜브를 통하면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을 할 때 법사위라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쟁이 오고 가고 실제로 이것이 입법되는 과정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국회 방송을 통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중계할 필요까지 너무 과하지만, 이러면 진짜 이게 뭔가 뭐랄까, 이게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지만 서기록을 열람 가늠할 수 있도록 오픈해 두어서 세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이 안건을 발의했고 어떤 내용이며 몇 명의 어떤 누군가의 어떤 하치 이것을 이제 했는지도 다 나오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피피님 모두의 교훈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 세부적인 디테일을 아주 좋은, 저도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기록도 열람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할 때조차도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러면 저도 정리해 드릴게요. 충분히 이 과정을 준수해서 기록하고, 이것을 일방 통보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그렇죠. 이 전체 과정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이렇죠. 첫 번째, 과정을 세세하게 잘 기록할 것,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그냥 단순 통보가 아니라 충분히 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전체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오픈된 창구를 만들어 둘 것. 이 세 가지면 괜찮을까요? 그럼 의사결정 과정을 최대한 이 장로교회의 대의제를 통해서 선출된 장로들과 구성원들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정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들조차도 충분히 그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리고 이 내용, 사실 교회법이 관련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직회 간에서도 또 논의가 될 수 있게 되게 되면 또 좀 낫긴 하겠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기록할 때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록할 때 사실 조금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실명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조금 이걸 보고 좀 이런 일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구나 생각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일반 사무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반 사무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이 영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일에 이거 그냥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주고 여러분의 어떤 그 의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분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어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으로 교회에 헌물을 한다거나, 혹은 이런 목적대로 사용해 달라고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과 유사하게 개인의 실명을 혹시나 이제 밝혀지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조금 좋지 않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저는 당연히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좀 예민한 부분들은 완전히 100% 하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제가 몰랐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고 방대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가 그냥 자원해서 뭔가를 하거나, 여러분의 공동체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산적인 문제를 예산 담당하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교회 영세할 때, 또 힘들 때 본인의 어떤 사비로 보전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없고, 그냥 교회 같이 하는 것이 좋은데, 이 교회라는 것이 다 그렇게 막 건실하고 다 완벽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다 이 예산 관련되거나 어떤 이 중요한 역할들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거 참 안쓰럽다 싶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요. 진짜 신기한 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기 2학년 때 21살 때 제가 그때는 교사로서 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게 되게 큰 교회였어요. 서울에 있는 거의 한 8,000명 가까운 교회인데 그냥 교사로서 봉사했었던 교회예요. 하루는 제가 너무 혼자 화가 나서 21살 때요. 뭔 모르고 헌금 봉투 가지고 찾아갔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고 뭔 모르고 진짜 어렸는데, 헌금 봉투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헌금 봉투 보면 호치키스 이게 펀치인가요? 펀치로 구멍 뚫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뭐냐고 지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한 거냐고.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울그락불그락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담당하셨던 그 회계 집사님과 대화할 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지폐 색깔 보려고? 전 그 생각 되게 화가 난 거예요. 혹시 이거 막 1,000원짜리면, 혹은 뭐 그런 거 아니냐. 돈 안 넣었으면, 헌금 안 넣었으면, 그 사람 뭐가 됐냐. 막, 그런 거 되게 제가 또 좀 민감해서 했던 건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례들 가운데 헌금을 넣었는데, 예를 들면 12조 같은 경우에 액수가 상당한데 헌금 봉투에 지폐가 없을 때도 있고요. 저분은 잠깐, 저분은 잠깐 이따가 얘기할게요. 저분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터님. 네. 근데 아무튼 이 헌금 봉투에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넣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회계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회계는 그 회계 역할들이 뭐냐면 돈을 수거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사실 저도 이거는 좀 약간 난처한 부분인데, 회계부는 이제 이 헌금한 내용들을, 내역들을 다 기록합니다. 누가
얼마만큼 이게 그 사람이 얼만큼 기록에 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전산화시켜서 다 교회에서 입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라거나 혹은 사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본인들의 어떤 헌금을 냈던 내역들과 교회 기록된 내역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커져요. 그럼 교회 안에 이게 또 분란이 되게 되고 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들이 됐을 때는 이걸로 인해 생겨나는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회계부에서는 애초에 헌금 이런 부분을 할 때 수거를 할 때 바로 검사를 해요. 이름과 내역들과 이것들을 이제 금액이 있는지 나중에 기록하기 전에, 섞기 전에.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나 있을 분쟁과 분란들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들이 사실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린 것이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믿는 순수한 믿음이 마치 왜곡되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위험성과 돈에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불거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어떤 경종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재정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것인데 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분란과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장치를 마련한 것과 같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에서의 어떤 이런 과정상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들을 마련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도 사실 좀 느껴졌어요. 제가 만약 헌금 봉투에 한 푼도 넣지 않고 12조를 100만 원 했다고 그냥 회계부에 연락해서 제가 100만 원 했는데 왜 100만 원의 기록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 회계부와 실무진들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아, 그런 맥락도 있겠구나. 아니, 이게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구나. 실제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돈을 섞기 전에 다 그렇게 챙기는 겁니다. 이 헌금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적어도 이 봉투 안에 금액이 들어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방편이에요, 방편. 사실 좋은 방편이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단면적인 사람들의 어떤, 성실한 노력들도 힘들 수 있는 혹시 되나요? 되는 것 잠깐만.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이게 무슨 일이었죠? 야, 저희가 방송을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이 유튜버가 적당히 해라 한 게 아닐까?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그 서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혹시 제 것만 이런지 아예 저도 완전 먹통이 됐었거든요. 방금 컴퓨터는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걸 보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중간에 전송되는 서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냐면 전송하고 있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니까 전체 다 그냥 아예 다 목통이 돼버려서 참 별일이 다 있군요. 모두의 깜놀. 모두의 깜놀 맞습니다. 아유, 모두의 깜놀입니다. 아이고, 중간에 이거 약간 이제 중간에 뭔가 하다가 애매하게 멈춘 것처럼 갑자기 이제 방송 사고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논의하던 얘기들이 그냥 잠깐 이제 벙찌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도 늦었겠다. 이제 주무시러 가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네. 또 멈춘 줄 알았네.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지금 멈추지 않고 잘 되고 있고요. 잠깐 아까 놓친 댓글들 몇 가지 읽으면요. 계속 잠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 주신 것대로, 네, 예. 서기는 자필로 해야 하나요? 노트북에 쳐서 바로 올리면 안 되는가요? 아니면 음성 파일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 이건, 좀 무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그러면 이제 담당자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키보드로 쳐야죠. 말하는 거 못 따라감. 그런 부분들. 익명성도 고민 얘기 나왔고요. 회의는 이름도 공개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PP님께서 말씀처럼 혹시나 가난한 학생 장학금 주는 경우 실명 공개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무기명 헌금도 얘기 나왔고요. 회의록에 최땡땡으로 해도 되고 그런 대안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의 대안들도 함께 있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빈대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되지만 빈대를 잡다가 또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함께 고려해서 조금 성숙하게 좀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죠. 또 이런 댓글도 있었네요. 대의제 회의 발언자를 기록하는 걸 말하고요. 대상자에 대한 실명은 굳이 안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누구가 발언했고 누가 어떤 것들을 이제 제안했던 그 중요한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얘기하되 어떤 대상자에 대한 실명은 굳이 밝히지 않아서 굳이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겠네요. 피터 조님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이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페이스 오신 것 같아요. 예, 뉴페이스는 뉴페이스입니다. 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막역한 사이고요. 네. 아닙니다. 생각이 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야겠네요, 방송에. 제 동기 목사님이고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좀 이제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야성을 갖고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셔서 훌륭한 저희 동기 목사님입니다. 민망하게 이 동기의 모임방에 들어와서 제가 되게 난처합니다.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제가 너무 민망해서 제가 잘 못해서 댓글, 이 혼란의 댓글들이 착 나오네요. 오늘 말씀처럼 이 카오스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깜놀. 네, 오호, 하하하. 가만히 있지 마세요. 또 멈춘 줄 알았어요. 네,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이 마음.
네, 예, 모두의 초대석. 예, 오늘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아무래도 이 서버가 온전하지 못해서 중간에 끊기는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유튜브에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모저모로 나름 우리가 어떤 교회의 실질적인 어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에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어떤 말씀과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담소들을 얘기해 주시면 또 함께 듣고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크리스탈 유님이시죠. 네, 기억하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로 이 마가복음 성경 읽는 밤은 마무리되게 됐고요. 그 다음 주에 아마도 3월 10일, 3월 17일이 되겠네요. 책거리 기념으로 차 한 잔과 함께 모두의 초대석 첫 번째 손님으로 크리스탈 유님을 모셔서 모시면 안 되는데 사실 또 저에 대한 디스를 이제 강력하게 하실 건데 제가 이제 한번 마무리한 기념으로 장렬하게 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3월 24일 그 이후로부터는 마가복음이 아니고 좀 자유롭게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나누고 싶은 본문들을 매주 주제 본문들을 정해서 성경 명장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탈님 너무 튕기지 마시고요. 예, 잘 준비하셔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 성경 명장면 할 때, 여러분께서 희망하시고 또 함께 읽고 싶은,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읽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싶고 다른 분의 어떤 견해도 듣고 싶고 하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거 중요합니다. 혹시 조금 건강하지 않은 이단성이 짙은 어떤 교회에서 잘못된 왜곡된 성경 해석을 보았거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게 어떻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읽는 것이 건강한 성경을 읽는 방식인지 그 본문을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 주에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떨까? 그 본문을 함께 읽고 그 현장을 함께 직접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왜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떤 목적과 다른 생각들이 투영된 것인가까지도 함께 얘기해보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좀 더 말씀의 어떤 명장면들을 함께 새롭게 보기도 하고 잘못 들었었던, 잘못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잘못된 해석들을 다시금 교정하는 제가 진짜 탁월하고 정말 특별하고 여기밖에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잘못된데, 그리고 이런 말씀 본문에서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들의 어떤 그 사례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함께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제공해 주시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본문들. 네, 오늘 우리 앞으로의 어떤 일정과 진행들, 그리고 또 함께 또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좋은 주제들도 함께 얘기 나누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함께 그 시간 나누면서 수요일 밤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 혹시 특별한 다른 정말 그런 것이 없다면 함께 항상 해서 말씀도 나누고 삶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부활을 소망해 나가는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그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잘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우리 모아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식 인사 모바이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모바이 좋은 밤 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바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이 모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선교사님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볼게요. 감사합니다.